여러분, 12월은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곧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 이름 부르는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서 그 이름으로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보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곧 주의 이름 부르는 성도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아주 당차게 힘차게 용기 있게 한번 살아보자 말이에요. 살아가도록 주님이 다시 신앙 그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신 날이 12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부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1년 내내 11개월 동안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찾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괴로울 때 찾은 이름이 누구이며, 재미있을 때 찾은 이름이 무엇이며, 약할 때 찾은 이름이 무엇이며, 그리고 부할 때 찾은 이름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취했을 때 찾는 이름이, 부른 이름이 무엇이고, 실패했을 때 찾은 부른 이름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당신의 입에서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시작되라. 아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지금까지 11개월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부른 수많은 이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고단함을 풀지 못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적, 정신적, 그리고 관계적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불러야 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예수 그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은 오늘 8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의 그룹에 속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연결돼서 보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 8절 하반절에 이때 누굴 불러야 되느냐?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가 당신의 인생을 덮을 것이다. 주의 따뜻한 날개, 치유의 날개, 회복의 날개가, 피 흘리심의 그 피공로의 역사가 당신의 인생을 덮어요. 그러면 나를 공격 턱 밑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를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만들 때, 그런 고백으로 막 끌고 와서 이제는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할 때도 주님은 여기서 해방을 시키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으사 자유케 하시고, 이제 나는 살 거야, 살 수 있어, 살 거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을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싹 덮어요. 문제도 덮어져요. 그리고 아픔도 덮어져요. 눈물도 덮어져요.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웃음으로, 실패가 변하여 성취로, 넘어지 변하여 일어남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들, 마치 아수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대적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막 외치고 막 하지만은, 여기 함부로 막 옛날 했잖아요. 함성을 질러 외치지만은, 함성 질른다는 말은 괴롭힌다는 말이거든요. 상처를 준다는 말이거든요. 대적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막 그냥 괴롭힌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지 못해요.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패망하리라. 원수가 패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허리띠를 동인다, 동여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 왜 그래요? 그들은 패망이 끝이라는 겁니다. 허리띠를 뛴다는 말은 이 가능적으로 이 칼을 찬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칼을 차고 와서 막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대적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있어서 그를 공격하는 어떤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실제적, 외부적, 여러분 관계적으로 공격해오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공격하는 그들이, 대적이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패망한다, 반드시. 오늘 구절을 보면 3번씩이나 반복했어요. 원수가 함성을 지르고 오고 허리띠를 동이고 칼을 차고 막 허리띠를 와서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 뭐 하는 백성? 임마누엘. 예수 이름 부르는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 예수 보혈의 피로 그 삶이 덮여져서 적셔진 그 인생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대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계획을 세워봐라. 너희 계획이 엄청난 대단하고 엄청난 계획일지라도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큰 소리로 외쳐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을 하고 아무리 그래 봐라.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10절 하반절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고 임마누엘로 사는 사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 반드시 패망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은 임마누엘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나깨나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 이름 부르면 뭐 나와요? 돈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와요. 돈도 나와. 다 나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이름 부르면 왜 예수 이름 부르면 이렇게 원수는 패망하나 우리는 승리하고 원수는 계획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집니까?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9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능력을 설명하고 있으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냐?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력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완전하게 상담하신다. 우리를 다 상담해줘요. 요즘에 상담도요 급이 있어요. 상담가 보세요. 아무 데나 상담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가를 찾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구한테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상담소 가봐. 누구 만나봐. 거기 상담을 그렇게 잘한대. 그러잖아요. 상담도 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9장 6절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여 그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완전한 상담을 해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 말씀드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9장 6절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 그 이름은 어떤 능력이냐? 기묘자요 모사라고 했어요. 기묘자요 모사요. 9장 6절을 보면 이 기묘자요 모사요라고 하는 말은 이 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직역을 하면 이래요. 모사의 기묘자다. 단어는 하나예요. 모사의 기묘자. 이렇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모사의 기묘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영어로 하면은 원더블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상담가 중에 최고의 능력이 있어. 아주 최고의 놀라운 상담가. 급으로 치면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이런 상담가가 없어요. 이분에게 나가면은 상담이 안 되는 게 없고 풀지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능하게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느냐? 다 풀어가시는 완전한 상담가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이름 불러라. 임마누엘이여 부르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맡겨라. 왜 그러느냐? 그분은 당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죠. 여러분 내 문제를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내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뭔가 가치관의 문제, 이게 옳은지 틀리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내 지금 생각이 어떤 게 맞습니까? 내 이거 세계관이 맞습니까? 부부생활관이 맞습니까? 부모관이 맞습니까? 자녀관이 맞습니까? 하나하나 다 내놓고 이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 준다. 상담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혜사다. 성령을 가르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이게 다 상담이야, 상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설명해 가면서 일일이 먼저 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당신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그 이름 부르면서 그분께 말씀 들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말씀드리세요.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계셔요. 그래서 말씀만 드리면 돼요.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날 찾아와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만 드리면 돼. 예수님 내가 이래요.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가 539장을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 다 쏟아놓으라. 다 쏟아놓으라. 그 십자가 밑에 나가 다 쏟아놓으라. 그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제사함을 너 받으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말씀을 드리면 제사함 받아요. 문제가 풀려요. 하나하나 진단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상담가, 최고의 상담가, 그리고 확실하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담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임마누엘이여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모사여 기묘자여 모사여,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기뽀로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상담을 통해서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구나, 너 이게 아팠겠구나, 눈물 많이 흘렸겠구나. 다 주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주님이 다 문제를 받아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하다는 말은 못할 일이 없어요. 완전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간 자의 문제를 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건성으로 부르지도 마시고 그냥 한번 불러볼까 하지도 마시고 앞으로는 모든 삶의 여정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걸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뭐 아무리 써놓으면 싹 지우개 지우잖아요. 예수 그 이름은 완전 지우개예요. 삶의 여러분 이 모사의 기묘자라 곧 훌륭한 완전한 상담가로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레이저 지워버려요.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지우개는 못 지우기는 맞지만은 예수 보혈의 지우개는요 못 지울 게 없어. 그냥 주님이 정확하게 상담한 다음에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보혈로 제사함 해주시고 생명 주시고 인생의 문제까지 쓱 풀어가셔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딴 데 가서 지우개 사지 마시라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고무지우개가 있지만 쓸모가 없어요. 완전히 지우질 못해요. 예수 보혈의 지우개는요 완전한 이레이저예요. 쭉 지우가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이름 부르니까 이건 무슨 주문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불러요. 매 순간마다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집에서도 나타나고 내 인생에도 나타나고 뭐 질병 투쟁에서도 나타나고 갖가지 고민에서도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래야죠. 여러분 찬송가 325장을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슉슉 지워져. 할렐루야. 쫙 지워집니다. 지워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서 나타나는 능력, 왜 그 이름만 불러야 되는가? 그 이름이면 족하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진실로 매 순간마다 부르며 주 앞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주 중요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9장 6절에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어떤 분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했어요.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 무슨 말입니까? 상담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널 책임진다. 내가 널 책임진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에게 팔렸어요. 팔렸단 말이에요. 팔리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그는 믿었어요. 임마누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정말 소년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약 적게는 15년이고 넓게는 한 22년 걸리거든요. 왕이 되는데. 왕으로 지명받고 나서 15년에서 22년 걸리는 동안에 얼마나 한람 풍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했다. 다윗은 누구 이름 불러요? 임마누엘,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불렀더니 그분이 나를 새해 아무리 사망이 막 밀려와도 막 공격을 당해도 난 죽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23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처를 놓고 원수 앞에 있는데 밥 먹으라면 이게 돼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이름 불렀더니 그분이 자기를 책임져 주시더라. 바로 그 앞에서 핵무기를 들여대고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꼼짝마, 내 말 들어, 이런다 하더라도 부를 이름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핵무기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밥 먹고 잔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수없게 만들어 놓고 무슨 서울을 단번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부르며 상처를 주시는 주님의 잔치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책임을. 예? 찬송가 9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답이 뭡니까? 대답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우는 자의 위로, 갇힌 자의 노임이다. 무슨 약한 자의 강함이다. 네? 우는 자의 위로다. 예, 가난한 자, 없는 자의 부함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예? 예수 누구신가?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 소망 대신에, 우리의 능력 대신에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노래가 가난한 자에게 부함이, 넘어진 자에게 일어남이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오늘 9장 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느냐?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사르샬롬이라고 했어요. 사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인데 본문에 사용되는 이 사르의 의미는 여러분 완전한 왕이에요. 완전한 왕,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뭔가 흠이 없어요. 완전한 왕이라. 예, 공급의 완전함, 채움의 완전함, 인도의 완전함, 경애의 완전함, 이 평안의 완전함.
샬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샬롬은요, 싸움이 없는 상태예요. 전쟁이 멈춘 상태. 그 다음에 필요가 완벽하게 공급되는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너무 즐거워. 야, 세상에 힘든 줄 알았더니 이 힘든 인생을 살면서 난 너무 행복하네.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없어도 우린 행복하네. 이런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그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몰라요. 목사님, 임마누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 진짜 부르면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속으로는 나는 압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진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요, 진짜 이 목사로서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 아니라 이 주님 저와 여러분이 다 만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 이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요동치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을 보게 되면 뭐 바닷물이 용용하고 그냥 파도가 막 밀려와둘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절대 요동치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로다고 했어요.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진짜 믿음으로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며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는 이 이름이 뭐가 되느냐? 성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장소요, 은혜 받는 장소요. 그가 뭐 길을 가든 일을 하든 그 이름을 부르며 사는 곳이, 거기가 성소, 거룩한 곳, 행복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이 부르는 이름이 1년이 11개월 오도록 임마누엘 예수 이름 부르는 거는 그냥 세 번이 뭐 셀 정도도 안 된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 이름 부르고 찾아가고 돈 부르고 쾌락 부르고 힘이 됐다가 하는 거 막 찾아가고 어느 병원에 좋을까 막 이러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 먼저 여러분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뭐가 되느냐? 오늘 14절 15절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맛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름 중에 가장 고귀한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 이름으로 관계를 맺고 그 이름으로 일상을 살아가고자 도전하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은요, 그를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상담해 주셔요. 정확하게 아픔이 뭔지를 확인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살아가는 여정에 필요한 영적인 육체적 삶의 물질적 필요까지 때를 따라 내가 널 채워줄게. 평강으로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그러니 내 이름만 불러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임마누엘이여 크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여. 이런 외침이 마음에서 항상 크게 외쳐지고, 그래서 상담받고 문제는 해결하고 주님이 책임지는 은혜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원조 중보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